이 노래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외롭게 92년 10월 28일을 외쳐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월 28일 1초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일어날 사건들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언제 있어요? 그때가 아마 5월달, 92년 5월달로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5개월 전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5개월이라는 이제 시한부죠. 선생님, 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아니 왜? 네가 휴거에 대해서 뭘 알아?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휴지 분리수거가 휴거 아니에요. 휴지는 재활을 해야 돼요. 분명히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999년에 종말이 오고 그 99년으로부터 7년 전인 92년 10월 28일 이른바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하늘에 살아서 올라간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가는 장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 주여!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붕 솟습니다. 솟음과 동시에 그쪽으로 슉슉슉슉 해서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서 올라가지 못한 남은 사람들은 99년 종말이 올 때까지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엄청 저는 기뻤어요. 난 하루속히 가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가운데 이걸 만나니까 뭐 3개월 남았네, 2개월 남았네 뭐 그래서 막 이제 두근두근 하고. 누구든지 고통이 있는 사람은 고통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병건장은 고침을 받을 것이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Sold their homes, abandoned their families, left schools and jobs, and deserted military posts. Some women have had abortions. 지금 이곳 다미 선교회 앞에는 33인치 대형 수상기를 설치해서 신자 가족들과 호기심에서 구경 나온 시민들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신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치합니다. 우리는 10월 28일을 강하게 외쳐줘야 합니다. 그때 그 휴거 사건 때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10만 명이었다고 해요. 10만 명이면 굉장한 겁니다. 단시간에 10만 명이 모이는 것은. 그게 각 교파에서 다 간 거예요. 어느 특정 교파에서만 간 게 아니고 뭐 여러 교파에 다 갔어요. 그때가 이제 92년도 막 그 할 때가 8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거예요. 88년. 88년. 그 88년부터 92년 그때가 사실은 그 한국 교회가 가장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이여? 아이 시방 날더러 야수를 믿으라 이거요? 쓸데없이 동네 방네 싸돌아 댕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나 좀 들으러 댕기라 그 말 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세계교회 2000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어린 나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로서 급성장하여 이제는 전 국민의 4분의 1을 넘어서게 되는 입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In preserving liberty, its final struggle, we're dealing with
darkness. We are light. We're dealing with Satan. We have Christ. We're dealing with communism. We have Christianity and freedom for all. 정말 안팎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되겠군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종교에 대한 관념, 개념, 또 저희 인식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아주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용어로는 이제 악질적 반동 종교이지. 악질,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반동이고 다 악질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북한 사람들은 일단은 생각합니다. 갈기를 격추시키고도 시인하려 들지 않는 소련의 태도. 역사를 통해 전무후무한 가장 야만적인 해적 행위라는 본노였다. 야만적인 살인 테러 자유민은 저주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의용이라고 꾸짖는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격파하고 자나깨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크다고 하는 빌딩이죠? 63빌딩. 예, 63층이요. 일찌감치 그 여의도에 땅을 사두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테고 예. 구석구석에 그 조금이라도 빈트가 남아있는 곳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또다시 새로운 사무실 1인의 빌딩이 쉴 새 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같이 성장 쫙 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이 아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일요일에 여의도는 평일과는 그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바로 그 여의도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순복음 교회로 몰려드는 인파들입니다. 여기 굉장하죠. 댁이 어디세요? 저요, 경기도예요. 고양군이에요. 경기도 고양군에서 여기까지 지금 교회 오시는 길입니까? 네. 시흥에서 옵니다. 시흥에서요? 네. 아유. 역시 종교는 있어야 되겠구나. 의거월남해서 한 1년도 되지 못해서 제가 그 세례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 비언화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제일 큰 극과 극의 비언화더군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쭉 흡수가 되는 거죠. 교회 또 적극적인 또 전도 활동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예? 저 자매님이라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야 엄연히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른데 어떻게 한 핏줄이 되는감요. 무식하기는. 야수교에선 다 그런 거요. 헌금하는 액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팍팍팍팍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 성장과 교회의 양적 성장.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그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때 예배가 녹화되어서 미국이나 다른 유럽 등지에 위성 중계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이었잖아요. 그것이 성공 모델이 됐다. 모델.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 학교들이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넘쳐나는 그런 때였죠. 형님, 저 위에 교회 차린 사람 누굽니까? 양 목사 말이지. 왜?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요? 코딱지만한 가정집에다 교회가 뭡니까? 그 빌딩 하나 위에 종탑이 한 4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밤에 이렇게 서울의 밤하늘을 남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십자가 그 탑들이 마치 그 서양 잘 정돈된 그 공동묘지 비슷하게 말이죠.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편이 돼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든가 무엇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다든가 그것이 붕괴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금기라고 하는 것, 터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깨트려져 버린 때가 그런 시대가 80년대 아닐까. 여잔 다 모성애가 있어야 된다. 애를 낳음으로써 기쁨을 즐겨라. 뭐 어쩌고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요새. 여자에게 모성애가 선천적으로 있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고 나와요. 낙태 수술이라는 게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대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 규범의 공백 상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규범의 공백 상태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범이 없어지면 그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인간의 본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생물적이니까. 인간의 문제들은 동일해요. 몸이 아픈 거, 경제적인 거, 동일한 문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찾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무당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몸이 엄청 약해가지고 그냥 한 달 살리는 것도 내 마음에 기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뭐 그냥 기도원이고 어디 뭐 그냥 막 쫓아다녔어요. 그냥. 교회에서 했던 찬송가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내용은 무당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죠. 은사 활동을 한 거지 그런 거 가지고는 예수무당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사이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성령이 뭐 폭발한 시대라고 봐야 돼요. 저한테도 많은 체험이 있었죠. 많은 체험이. 저희 아들이 구류병으로 5살 먹은 애가 제 허벅지보다 더 부었었어요. 외아들이 다 죽은 애예요. 남대문 시장의 언니가 야 병원에 입원시키기 전에 그 목사님 병도 잘 고친대. 이 어린 양에게서 마귀를 쫓아주옵시고. 업고 갔는데 봉천동을 갔는데 불쌍한 어린 양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습니다.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우리 아기가 그날 나온 거예요. 밤에. 그날 해결받았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 신유의 시간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신유의 시간 아세요?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신유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라고 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강하게 받으신 분은 병을 안수를 할 때에 효력이 빨리 발생하지요. 이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이렇게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그전에 너무 싱거웠어요. 그냥 역사책. 궁금한데 믿긴 믿어야 되고 그냥 어렵죠. 교회에 밀려오는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걸 잘 못했어요. 연륜은 쌓이는데 신앙적인 개념이 그 체계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부흥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기적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하, 그게 아니라니까. 이것 봐, 이건 너무 거룩해. 매일 1000명 가까운 그런 각종 환자가 모여드는데 수양관이에요? 수양관이라고도 하고 기도원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것은 의술이 아니고 신술입니다. 만졌을 뿐인데 앉은 자가 코로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 환자의 한부에서 암덩어리가 여도 가서 그 암덩어리 몇 개만 갖고 와봐라. 오늘날 그 세인들이 볼 때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기복 신앙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면을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고요. 하나 아프지도 않고 통증에 기도받고 오는데 기도 도중에요. 십자가 같은 게 나타나더니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신앙을 너무 개인 체험에만 집중시키는데 그 신비주의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폐암으로 왔습니다. 다 났어요. 다 났어요? 네. 병원에서는 몰핀 막
시간 이게 진통제를 맞아도 막 부를 정도로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여기 와서는 약 하나도 안 쓰고 잠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면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야말로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참 많은 나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서도 그런데 함정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방대한 지역이 구소련 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상으로 이 시방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적과 우리 편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시방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KBS 스튜디오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레오니드 졸로다레프스키 씨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민들이 소련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지대해졌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는 순간 그 국이 먹고 부드러운 선한 표정 이런 모든 것이 지난날에 대한 당신들의 나쁜 생각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악수합시다. 세계는 지금 전쟁을 치르지 않은 채 국경이 변경되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묘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 베를린을 갈랐던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철거되리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 속에서 많은 서독 시민들이 지금 개선민주의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21세기 절망론도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재미난 얘기가 있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또 예언을 하기를 1999년 1999입니다. 크나큰 이제 지구에 이제 재난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그에다가 또 이제 우리 태양계에는 9개 행성이 도는데 지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고의 십자로 섭니다. 태양 쪽이 이쪽으로 지구를 잡아다니고 토성 또 목성 명왕성이 또 이 수평 쪽으로 지구를 잡아다니고 그래서 그만 지구의 가래가 찢어질 것이 아니냐 말이지. 아울러 탄천이 지금 가까워졌거든요. 탄천이요? 거품 많던데. 어우 정말 더럽네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강도 높은 산성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운 산림들이 모두 죽어버릴지 모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명 프레온 가스로 잘 알려진 물질이 이제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국내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파키스탄형 브레인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습니다. 적절한 예방과 치료 방법이 없어서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지리라는 전망입니다. 책임말로 접어들면서 신화적 상상력이 더 많이 발동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거의 모든 제품이 번호를 부여받아서 관리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사람의 이마에도 보이지 않는 숫자를 새겨넣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 심정입니다. 내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피부함은 전신을 뒤덮고 있다. 나 역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벨기에에서 프랑스 국경을 방금 넘었습니다. 여권 조사도 없고 세관 검사도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유럽의 울타리 안에서의 작은 장벽들은 점점 허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는 92년 통합이 예정대로 실현되면은 이 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위협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유럽 공동체 본부 건물에는 이 시의 산림과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관련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의 본부 건물입니다. 유럽 공동체 직원 그 스포가 인지가 나네. 아이 엄청나게 미쳤어요. 92년 전에 아주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지금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92년도 10월 28일 날짜는 못을 박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암시를 다 해줬어요.
그 증거로 뭐 유럽 연합이 뭐 10개국이 어떻게 됐고 그것이 성경에 뭐와 같은 거고 뭐 이 시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막 예언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성경에는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4년 후에 1992년에 유럽은 통합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럽이 통합되고 통합 유럽의 대통령이 선거되면 그 대통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궁중으로 들려올라가고 7년 환란은 다가온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거다라고 다 알아요. 그것은 저 사람이 그냥 상상한 거거나 저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사회 현상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일어난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시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국으로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느냐? 1948년 독립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한 세대는 50년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58년, 68년, 78년, 88년,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넉넉 잡아야 10년이 지나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계속 92년, 99년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됐더라는 거예요. 징의 모양은 완성됐지만은 아직 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모양은 되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직 쇠에 불과할 뿐이다. 여보세요. 예, 평양이죠. 예, 신호 잘 가죠. 예, 서울 사이 서울 평양 사이 직통 전화가 재개통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 잘 들리는데요. 두 번째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눈부신 마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래 배를 타고 그 요단강 건너가서 내리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 그걸 딱 씌우더니 깜짝 놀라서 왜 뛰내린가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새벽기도 우리 교회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꿈이라도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와 보시고 나를 칭찬을 하십니다. 아 예. 이게 다 하나님의 분부가 있어서 이룩된 것이외다. 행실해요. 잠도 안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예, 기도하다가요. 예, 기도하다가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 제가 물으니까요. 92년도에 내가 꼭 간다. 이래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확실합니까? 이래 확실하다. 이미 뭘 봤다, 들었다라고 하는 신비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꿈꾼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고 여기는 거죠. 쭉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쫙 모아져 온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하방기 전향금. 유명하셨었나요 그때? 유명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린 자 때문에. 그 책에 어떤 경건한 여집사라고 나왔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줬어요. 성경적이다.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겠다. 우리 교회도 와서 해줘라. 하늘문이 열린다의 주인공, 그 전향금 집사. 토요일 날도 없이 매일 뭐 선교 집회를 가든지 뭐 집회를 가든지 매일 그렇게 다녔죠.
당시 이장림 목사님은 전국에 뭔가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다니셨던 거군요. 네. 이장림 목사 이름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이른바 다미 시리즈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와 1992년에 열풍등을 출판해 내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약속에 따라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예수가 92년에 재림한다는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이 목사의 확신은 바로 이러한 계시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종교 서적 출판부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막 처음에 오니까 다 뒤에 막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 나가고 앞으로 다 끄집어내놨거든요. 예, 책의 종류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도 대단하군요. 예. 우리 언니가 한번 놀러 오더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거 인기가 요새 뭐 많다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이 썼는데 읽는 과정에 막 이제 마음이 막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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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꾸 이제 읽잖아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왜 그냥 다 두리뭉실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하던 성경에 나온 두리뭉실했던 것들이 시각적으로 막 펼쳐져 보여지는 거예요. 뭐 공포심이 막 올라왔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뭐 명료하게 얘기한 게 없잖아요, 성경은. 근데 그런 게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읽으면서 제가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믿어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도 읽고 이제 화들짝 놀라신 거죠. 믿어지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쓴 사람을 만나러 가보자. 이분이 목회하시는 장소가 있댄다. 여기를 가보자. 다미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오의 약자를 따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0인이나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분 중에 한 분이 꿈을 꿨는데 큰 개울가로 1992 글씨가 이렇게 그 개울가로 지나가더라. 다음에 갔는데 또 어떤 다른 분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숫자가 있더라. 너무너무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사람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꾸면 비슷한 걸 거예요. 되게 선명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데 딱 보니까 배에 휴거, 입에 저게 막 써 있는 거예요. 남이 꾼 거하고 내가 꾼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정말인가 보다 이제. 자신이 체험한 것은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게 불러라! 하늘로 올라와라! 대폭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도 확산되리라고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어두운 깜깜한 밤에 돌들이 막 산들이 막 이렇게 돌산들이 막 있고 하는데 10월 28일 휴거 써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한번 꿨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이제 그랬게로 이제 10월 28일에 오신다고. 그 구름들이 모여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휴거라고 그렇게 툭툭툭 구름이 막 글씨로 막 나타나더만 나타나요. 뭐 제가 막 보는 순간에 막 얼마나 놀랬는지. (92년 10월 28일) 복음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벌러지 취급 당했죠. 일반 교회로부터는 그냥 완전히 격리됐어요. 92, 3년도 주님이 오지 않을까 이랬을 때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92년 10월
28일을 그냥 외쳐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단이라고 지켰어요. 그 날짜도 문제이긴 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연락해 보니까 내 친구 교회 성도들 빠져나가고 보니까 저쪽 교회 성도들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큰 문제다. 이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하니까 야 그거 이단이래라고 해서 말리게 되고 전반적으로 한풀 딱 꺾이게 되죠.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지낸 리차드 알린 씨가 지금 KBS 9시 뉴스에 연결돼 있습니다. As being a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ow 전 do 미 you 대통령 국가안보 assess 보좌관으로서 the Gulf War and the 선생님께서는 present situation there? 걸프 전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 이라크 전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라크가 이란하고 원래 8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들이쳤다 이거야. 들이쳤어요. 그러니까 다목적이 이라크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니냐? 텔레비전이 중계하는 전쟁, 인류의 전쟁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CNN 등 미국 방송들은 현재 바그다드 시내의 한 호텔 지하 대피소에서 유성 연결된 전화로 현지 상황을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번개가 치는 듯하시 번쩍번쩍거리고 창문이 하나가 깨졌다. 그 밖을 보기가 수월하다. 이런 그 농담을 이 가운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게 완전히 스포츠 뉴스하는 것처럼 느끼고. 먼저 오늘 그 앞서 기자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쿠웨이트 쪽 전황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웨이트 위로 바스라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도 불꽃이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도 10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걸프 전쟁은 그 성인 오락이다. 지금 바그다드의 하늘은 마치 사막의 한낮처럼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 공격의 규모를. 바그다드는 이제 그 존재조차 없는 듯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특히 이제 밤에 뭐 폭탄 날아가는 거 보면은 뜨끔뜨끔한 거예요. 진짜로 한불 꺾였다가 걸프전으로 인해서 불이 확 붙었죠.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고 그 날이 되면 심판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있으니까 그것과 걸프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특히 이라크는 최소한 7개 이상의 지역에 화학무기 공장을 갖춰놓고 있으며 신경가스와 수포가스 등 약 13,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나니. 이라크는 걸프만에 수십만 배럴의 기름을 유출시켜 쿠웨이트와 아라비아 연안을 죽음의 해안으로 만든 사상 최악의 환경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뭐 기분이 좋았죠. 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죠. 이제 정말 주님 오실려나 보다. 더 확신을 가졌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나 보다. 걸프 전쟁 이후에 서점가에도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마세론 책자를 많이 찾는데 아마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서부터 불안한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찾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걸프전이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한 거죠. 또 10월 28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식어져가는 시한부 종말론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시내 번화가면 어디서나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시다. 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거는 뭐 그래 28년 온다니까요. 찍지 말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찍어라. 우리 선전에 요거 딱 찍으세요. 요거 딱 찍으세요. 10월 28일 승 오시는 거요? 그땐 집안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오후 5시 넘으면 전도지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뭐 대담해진 거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1층에 휴거론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휴거론을 믿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창문에다가 써붙였습니다. 1999년 몇 월 며칠 날 휴거다. 서울대 그 후배고 하나의 지성인이었는데 6개월 정도 그 세뇌를 당하니까 빠져들었다 자기 고백하면서 이제 이것이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사회 현장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시체말로 씨가 막혀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담임선교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그 강의를 제가 했으니까. 근데 간 사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딸이 거기에 빠졌어. 이단 전문가인데 이단 전문가 딸이 담임선교회에 빠졌었다는 거지. 10월 28일 휴거된 게 분명하다는 거야. 와, 너무 확실하고 막 울면서 그 우리 딸 담임 선생이 이제 거기 담임선교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 사표 내고 집도 팔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질에서 두 번째 자리의 주인인 송군은 오늘 또 결석입니다.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부인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남편 송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가출 청소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요양 중인 10대 소년을 탈출시킨 시한부 종말론 신도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현역 간부가 스스로 전역하는 일이 생김에 따라서 이거 저 누구시죠? 아니 한번 제가 주민이세요? 네. 우리 직원이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몇 달째 출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집문서하고 통장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친구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집회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아이들을 찾으러 온 부모들과 교회 관계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자마자 가출해버린 딸에게 집으로 가자고 설득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데 이미 가정을 정리하고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이미 친척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 가서도 살 수도 없고. 올 10월 28일에 휴거를 주장해온 담이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연행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1달러짜리잖아. 이 목사가 사들인 3억 원치의 채권 만기일이 휴거 예정일 7개월 후인 내년 5월로 돼 있는 것만 봐도 이 목사 스스로 휴거를 믿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자신은 지상에 남아서 휴거 안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업용으로 쓸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됐어도 휴거는 휴거니까 그냥 그곳에서 올라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부 신도가 가산을 정리해 헌납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치료약을 먹었는데 딱 10월 달에 딱 중단을 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믿음을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담이선교회의 주장대로라면은 모레가 휴거일입니다. 딸한테 책을 학교에다 넣어놓거라 그랬어요. 그래도 남은 자들 위해서 휴거 못 뛴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학교 수업 끝나면 그거 넣고 와라. 휴거 소용돌이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휴거하세요. 꼭 휴거 이번에.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오세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너도 나도 막 다
얼굴에 웃는 거예요. 잔치집 같죠? 올라간다는데 미련이 없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감람산 기도원에서는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목욕물을 데우는 등 휴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이단 종파의 주장대로라면 이른바 종말의 날은 1992년 10월 28일 오늘이고 그 시간은 오늘 밤 자정입니다. 오늘이네. 그냥 남편 차 타고 이제 2-3시간? 몇 시간 후에 이제 끝난다 생각하니까 서로 말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는 건데 준비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밖에 어마어마하게 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KBS 뉴스 중계차가 서울 다미 선교회에 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신자는 기자들에게 잠시 후 12시가 지나면 우리들이 입고 있던 옷들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언니.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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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세요. 같이. 울지 마. 야, 여러분들 여기 말이죠. 지금 이곳 다미 선교회 앞에는 33인치 대형 수상기를 설치해서 신자 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이 모여 신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를 믿는 시한부 종말론 신자들에게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TV를 봤어요. TV로 우리 집에서 앉아서 진짜 돼버리는 거 아니야? 뭐 거기서 막 뛰고 막 춤추고 막 집회하는데 곧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는 사람이 그랬는데 하는 사람은 진짜 뭐 그 승천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거기다 이제 그동안 했던 은사집을 한 거죠. 여기 대단하다. 나으리가 아니라 우리는 앉아서 거의 찬송가 많이 했어요. 전국 각지의 100여 개 교회와 집단 거주지에 경찰 병력 15,000여 명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종교 관련해서 그렇게 나간 것은 저로서는 처음이에요. 상당히 러프하더라고 보니까 일반 종교보다도. 우리 경찰서 내부 관계한 회의를 합니다. 서장 모시고. 광신도들이 의도적 자해, 순교 등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걱정을 했죠, 사실. 그럼 어떤 식으로 자살하냐. 소방차, 그리고 앰뷸런스. 4층에서 만약 뛰어내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서치라이트 있습니다. 불이 환히 켜 있으니까 거기만 뚫어지게 본 거예요, 야간이니까. 사실 경찰 사복요원도 암암리에 거기서 그 체크를 했어요. 거기서 각 층마다. 근데 그게 아주 극소수였죠.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 행사에. 계속 무전으로 전파가 됩니다. 아주 소름이 끼치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현장이. 당시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12시 되기 한 30분 전쯤
한번 그들 집회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이제 30분 후면 다 끝나는 거가 되는 거죠. 옷에다가 10월 28일 예수절에 뭐 이렇게 빨갛게 빨간 바지에다 그렇게 참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하늘을 저쪽을 가치면서 지금 저기 천사가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안 보이느냐. 한 5분, 10분 전서부터는 그냥 기도하자. 저 혼자 제 방에 들어갔어요. 시계를 본 거예요. 12시가 땡 치는데 느낌에 이제 시계를 봤죠. 시계를 보니까 이제 12시 5분 전, 뭐 2분 전, 1분 전 해가지고 땡!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목사님을 팔꿈치로 툭툭 쳤어요. 12시 넘었습니까? 물어봐요. 넘었습니다. 성도들은 휴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날 휴가가 된다고 진짜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 있으니까 공개를 한 거죠. 그 위에 그 스크린 있잖아요, 뭐 큰 대형. 그것을 켜놓고 이제 막 그 방송을 하고 또 교회에서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수능 공부를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그것이 휴거인 줄 알고 막 안에서 콩소리가 나요. 예, 그것이 큰 사건 같아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저 자식을 죽여놓으라 저 자식! 아까 내 집에 아닙니다. 지금 올라. 그날 꼭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게 뭔. 교회에서나 또 이웃에서나 무슨 휴거를 믿는다고 뭐 막 창피함을 감수해. 내가 많은 창피를 당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가족들이 밖에 온 사람을 나가서 나와주세요.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원래 약속한 시간은 지금 지났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입장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벌써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정신아 가만히 있어. 바깥으로 좀 밀고 나가. 바깥으로 밀고. But the deadline passed, proving, as the Bible says, that no man knows the day or the hour. 지켜보니까 여기 나아가 있는 일반 저기 기성적 기독교 신도들이 말이지 너는 뭐야 이거 왜 안 올라갔나 이거야. 몇 월 며칠 휴가다. 그리고 자기 차에도 그걸 써붙이고 다니고 불발이 돼가지고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네, 변화가 오긴 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급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너 그거 믿냐? 너 옛날에 그거 뭐 그렇게 하지만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고. 사실 지나간 얘기는 막 이렇게 해서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살아나온 게 기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미성교회 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넌 이단 출신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추고 그게 뭐 사이비종교라 이단에 한번 빠져본다면 영원히 뭐 회복될 길이 없는. 그래서 마치 막 들끓었던 어떤 물이 불 딱 끄니까 그냥 슉 사그러들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왔느냐? 그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그 다미 선교회에서 누렸던 자극을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자극. 그래서 제 목표가 순교하는 거였어요. 유지하는 것보다 끝내는 데서 오는 어떤 쾌감이 있죠. 9.11 사태가 났을 때 이제 알카에다의 훈련 본부가 수단에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수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김선일 씨가 죽을 당시, 그 당시에 제가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방황일 것 같아요. 많습니다, 요즘에. 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요. 받았네, 들었네, 보았네 하는 분들도 많고 다시가 아니라 뭐 그런 역사는 그냥 계속 이어져 왔어요. 목사님들도 뭐 봤네, 들었네, 가라사대 그냥 많이 하고 그렇죠. 앞에 경험자로서 부질없는 거다 그렇게 바라보죠.